법이 뭡니까? 버스. 법이 뭡니까? 지하철. 법이 뭡니까? 택시. 법을 물었는데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난 사물을 말한 적이 없다. 국화꽃이 피니 소쩍새가 웃는구나. 자, 오늘은 그냥 쉬어가는 코너로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물론 또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그냥 제 경험, 공부 진행 과정에 대한 경험이나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보시자는 차원에서 늘 몰아붙이는 얘기만 했는데, 오늘 조금 쉬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자고요. 그래요. 저한테는 이 공부 별로 그다지 뭐 크게 감동적이고 뭐 큰 공부를 했다 뭐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어요. 단지 내면이 막 변해가니까 신기하고 신비해서 막 야 하고 감탄사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뭐 감동적이고 무슨 큰 공부를 했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왜? 평생을 주경야독 하면서 이런 공부 저런 공부를 세상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그 정도지 이거 무슨 공부를 했다 이런 의식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 공부 중에서 하나를 했다는 그런 느낌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거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공부 아니에요. 내 마음 한번 확인하는 공부인데, 물론 이제 그 마음을 확인하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생각으로, 지식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불가사의한 영역이라서 어떻게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좀 힘든 부분이죠. 그렇지만은 또 관심을 갖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해 나가시면은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저 이 공부 만나서 그냥 그러니까 뭐지 하고 색다른 공부를 좀 찾아 헤매다가 이 공부를 만나서 우연하게 들어왔다가 한 2년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습니다. 세상 공부 마치고 바로 또 이 공부길로 들어섰으니까 자신 있었습니다. 막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렇게 선생님께서는 하는 공부가 아니다, 무위법이다 하셨는데 다 무시하고 해보겠다고 생각으로 분별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자각이 오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든 게 내려지고 포기가 되면서 그냥 이 손가락이 딱 막히더라고요. 선생님 손가락이. 그러니까 후에 이제 이렇게 보면 거기서 이제 은산철벽 앞에 막힌 그런 지점이었죠. 그렇게 한 2년 2개월 그 속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또 시련이 오죠. 은산철벽 앞에 막혀서도.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생각이 이 앞에서 틀어막혀 있으니까 더 막 발부둥을 치는 거야. 세상을 향해서 추구심을 내던 이놈의 생각을 이 앞에다 딱 묶어 놓으니까, 여기에 틀어막혀 있으니까 얼마나 발광을 합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또 그걸 참고 견디면서 그냥 꾸준히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이런 의식도 없었어요. 그냥 견뎌지더라고. 그냥 참아지면서 이것만 바라보면서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말이야 쉽지, 그렇게 그냥 가게 된다는 말은 쉽게 이제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이었죠. 절망적인 상황밖에 안 펼쳐져. 도대체가 해도 표시가 없고 흔적이 없으니까 이놈의 공부가 도대체가 뭐 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사람 애만 타고 도대체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가고 희망도 안 보이고 그런 세월을 은산철벽 앞에 막혀서도 한 2년 2개월 그러다가 이제 정진법회 가가지고 확 터졌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가 드러나고 통밑이 빠지고 목 잘리고 이게 삼박자가 동시에 됐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막 환희심에 들떠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연속해서 막 어떤 변화들이 막 착착착착 오는데 이 변화를 맞이하면서 가장 크게 자각된 게 이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 이 그놈 가짜배기 마음이 그냥 어디로 가버렸는지 쭉 빠져나가서 가슴에 있던 게 그냥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빠져나갔다는 이 느낌. 그러면서 또 목이 잘리면서 머리에 있던 생각과 육식이 그냥 이 가슴으로 확 내려왔다는 이거. 야, 신기하더만요. 막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무슨 이런 신통방통한 일이 있나. 그렇게 머릿속에 있던 이놈의 생각을 좀 끊어내려고 이놈의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그 가진 애를 쓰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그 어느 날에 딱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목이 딱 잘리면서 그냥 머리에 있던 생각이 이 육식이 가슴으로 탁 내려오고 가슴에 있던 건 어디로 또 다 빠져나갔는지 흔적도 없고 그런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크게 체험하자. 크게 체험해야 된다. 어차피 고생해서 하는 공부 왜 자꾸 제가 크게 체험해야 되냐고 자꾸 강조를 드리냐면은 이게 훅 공부에서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만큼 내가 이 드러난 자리는 똑같아요. 누구나 다 희미하고 미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분별에 파묻히고 생각에 파묻히고 힘을 못 써. 그러면 이놈한테 이 드러난 자리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과 육식에서 자유로워지고 톡밑이 빠지는 이 경험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한 번에 이 삼박자가 한 번에 탁 이루어지든 아니면 드러나고 목 잘리고 톡밑이 빠지는 이 경험이 신압으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든 이게 반드시 깔끔하게 지워져야 됩니다. 이 공부가 결국은 뭡니까? 생각에서 분별해서 자유로워지는 공부예요. 나중에는 그 헛되이 일어나는 생각이 없어지고 분별심 거기에서도 이제는 뭘 분별하고 살아? 분별심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는 공부인데 머리에다 생각 잔뜩 집어넣고 가슴에다 또 그냥 생각 잔뜩 끌어안고 이 길 못 갑니다. 머리가 비고 가슴이 텅 비어버려야 이 길을 깔끔하게 갈 수가 있지. 머리가 안 비고 가슴이 안 빈 상태에서는 이 공부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공부인데 어떻게 생각을 끌어안고서 공부했다고 큰소리 칩니까? 세월만 몇십 년 보내면 공부가 저절로 막 무르익어 갑니까? 아니라니까. 머리에 있는 생각이 비워지고 가슴에 있는 생각이 비워져야 됩니다. 이게 안 비워지고는 큰 공부꾼이 못 된다니까. 이게 안 비워지니까 체험하고 나서도 그렇게 헤매고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포기를 하게 되고 몇십 년을 이 법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머리가 비워지고 가슴이 비워져야 이 깔끔하게 비워져야 불의를 체험할 수가 있다니까. 불의를 체험하고 나면은 딱 색과 공,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그냥 틈없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는 늘 분별 속에서 이법으로 이거다 저거다 너다 나다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가 돼버려요. 틈없이 하나가 딱. 그렇지만 엄연히 또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나고,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이고 마음은 마음이고 색과 공이 틈없이 하나로 딱 맞아지는 이 불의 체험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 불의 체험을 깔끔하게 틈없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가 비워지고 가슴이 비워져야 된다니까. 그럼 생각에서 분별심에서 이제 벗어나 버려요. 불의를 체험하면 자동으로 벗어나지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불의 중도의 삶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돼.
그럼 지금에 와서는 분별? 아니, 뭘 분별을 하고 살아? 아니, 늘 분별하죠. 너다, 나다, 이거다, 저거다. 다 쓰고 살죠. 근데 그런 의식이 없어요. 쓰고 산다는 자각이 없어. 뭘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루를. 어느 쪽에 치우쳐도 치우친 게 없고, 어느 쪽을 싫어해도 싫어한 게 없고, 그냥 상황에 맞게끔, 인연에 맞게끔 그렇게 모든 게 자동으로 쓰여집니다. 이 분별이라는 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불이 체험을 딱 하고 나면은 그 불이 체험을 하고 그 시무도에 반번하는 있잖아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반드시 현실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불이 체험을 하고 현실로 돌아오기까지 이 사이에서 또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내면적으로. 막 경전의 말이, 어른들의 말씀이 내 내면에서 막 그냥 그대로 변화가 일어나요. 와, 막 신기합니다. 신기해. 그냥 경전이 그냥 내 속에 다 있는 거야. 팔만대장경이 해인사 그 대장경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다 있더라고요. 아,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아시고 경전으로 다 그렇게 써놨는가 할 정도로 신기하게 변화들이 막 착착착착 그냥 깔끔하게 쭉쭉쭉쭉 걸림없이 막힘없이 막 변화들이 쫙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하셔야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크게 체험하자, 크게 체험하자. 아주 그냥 귀 아프도록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강조를 드려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드러나고 목 잘리고 턱밑 쫙 빠지고 이게 반드시 선행 조건으로 돼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공부도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지. 이게 안 되니까 엉뚱하게 이렇네 저렇네 자꾸 생각만 끄집어내고 어떤 현상만 가지고 자꾸 논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공부를 깔끔하게 벗어나질 못하니까 생각 속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심은 그 불의를 체험하면서 깔끔하게 탈락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불의 중도에 살면 그냥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뭐 내가 불의를 체험해야지? 내가 불의 중도의 삶을 살아야지? 어떤 의도를 해서? 아니라니까. 모든 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무위법으로 모든 게 갖춰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할 수 있는 게 뭐냐? 관심 갖고 법문만 듣는 거예요. 법문도 어떤 뜻 두고 생각 두고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법문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서 오로지 이겁니다. 법사님들이 해드리잖아요. 여기에만 관심 갖고. 그렇다고 또 여기에다가 또 어떤 의미를 두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역시도 방편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100% 이거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믿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분별심에서는 깔끔하게 벗어나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생각, 목 잘리고 면서 생각과 육식이 이 가슴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제 머리는 더 이상 기능을 안 해. 머리는 그냥 장식품이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물론 머리가 다 하죠. 머리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의식이 없어요. 생각? 어떻게 머리로 하고 어떻게 귀로 소리를 듣고 눈으로 삼라만상을 보고 어떻게 입으로 말을 하고 코로 어떻게 숨을 쉽니까?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다 방편의 말입니다. 이런 말도. 근데 현실에서 살아보면은, 머리는 아무런 기능을 안 하고 그냥 사람 구실을 하려고 이렇게 달려있구나 하는 정도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슴으로 생각과 육식이 내려왔는데, 여전히 이 가슴에서, 이 자리에서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쓸데없는 그 생각이 늘 일어나. 물론 머리에서 일어날 때만큼은 양도 강도도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일어나는 그 생각에 끄달리고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고
체험한 세월이 얼마 안 돼서 내가 이놈 일어나는, 헛되이 일어나는 이놈 생각한테 끄달리는구나. 앞으로 10년, 20년 공부를 더 해가다 보면 법의 힘이 강해져서 이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조복받고 이 일어나는 생각에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살아가겠지 하는 막연한 어떤 기대를 갖고 그냥 또 이제 계속 공부만 해갔죠, 뭐. 그런데 어느 날, 금년이죠, 금년. 한 5월달 정도가. 뭔가 내면에서 그냥 샷하문이 촤락 닫히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아, 이놈은 헛되이 일어나던 생각이 확 없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아니, 내 의지와 내 뜻과 상관없이 늘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냥 일어나. 그놈의 생각이. 여러분은 지금 머리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목 잘리고 이 가슴으로 내려왔는데 이 가슴에서도 그 생각이 일어납니다. 100%, 1000% 근본 자리에서의 일이라는 게 확연한데도 끄달려요. 끄달려. 아, 여기에서 일체 모든 게 여기에서 일이구나라는 걸 확연한데도 끄달려. 아, 그냥 저절로 그놈의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다고 그 생각을 어떻게 틀어막을 겁니까? 일어나는 생각을 어떻게 조작을 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달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생각마저 탁 없어지고 나니까 대자유가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공부가. 그러니까 처음에 크게 체험하고, 불이 체험하고, 불이 체험하면서 분별심에서 깔끔하게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난 후에 또 이 헛되이 일어나는 생각마저도 없어져. 그 생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그 생각을 무시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생각 자체가, 일어나는 그 생각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금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고, 생각 없이 생각을 하고 분별 없이 분별을 하고 그냥 살아요. 이제는 그냥 세상 사는데 필요한 생각을 하고 세상 사는데 필요한 분별을 하면서 걸림없이 그렇게 살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생각에서 해방돼 버리고 분별에서 해방이 돼 버리니까 너무 가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핵심이 하나 있어요. 뭐냐? 견뎠어요. 지금 말은 그냥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두서없이 막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시련이 닥치더라고요. 내면에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걸 막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견디면서 세월을 보냈죠. 뭘 어떻게 몸부림치고 회피하고 조작하고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뭘 모르고 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다양한 수행을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하나만 바라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견뎌지더라고요. 그냥 그냥 저절로 견뎌지더라고요. 내가 공부하니까 견뎌야 된다. 어떤 핑계, 구실도 없이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서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게 참아지고 견뎌지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의 가장 큰 미덕은 뭐냐?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이 근본 자리가 내 마음이 알아서 하게끔 여기에다 내맡겨 놓고 나는 관심만 갖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위법이다. 그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니까. 해보니까 진짜 무위법이에요. 모든 게 저절로. 그러니까 제가 이 공부를 알고 들어왔으면 어떤 방향을 잡아서 제 의도대로 공부를 끌고 갔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 공부를 해 가는데 결국은 종착점이 뭐냐? 생각이 없어지는 거. 헛되이 일어나는 그 생각이 없어지고 분별심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그게 종착점이더라고요. 이 공부에. 그러니까 견디십시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만 바라보시고 관심 갖고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 어떤 뭐가 일어나든 다 헛것이라니까.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 그럼 이 자리에 일 마치고 일상을 살아가는 저는 뭐 이거에 뭔지 압니까? 몰라. 그런데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이 변함없는 이 자리를, 이 생생함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견뎌, 참고 인내하면서 오로지 이것만 바라보시면서 가시면은 됩니다. 그 금강경에다 왜 인욕바라미를 가리왕이 부처님의 팔다리를 잘랐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하는 그 구절이 왜 들어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로지 이것만 100% 이것만 바라보시고 관심 두고 자연스러운 관심, 생각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아르마리로 안 되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대상이 있어야 뭘 하지요. 대상이 없다니까. 실체가 없어. 모양이 없어요. 어떤 헛개비와 허상과 싸우는 그런 느낌밖에 없다니까. 근데 뭘 할 겁니까? 뭘 어떻게 해. 말이 좋아. 마음이네, 법이네, 돈에, 뭐네 하지만 이게 다 방편의 말이라니까. 실체 없는 이거에다 공부하려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속지 마시고 그냥 오로지 이 하나만 보고 가시면 대해탈, 대자유를 누리실 수 있어요. 이 공부 반드시 분별심에서 자유로워져야 되고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크게 체험하면은, 불이 체험하면서 분별심에서는 깔끔하게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불이 중도의 삶이 저절로 주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주어지고 이 헛되이 일어나는 생각, 그것도 역시 지가 알아서 없어져요. 내가 어떻게 그놈을 손댈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뭐 없어져요. 희한한 세상이 내면적으로 펼쳐집니다. 자, 너무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너무 축약된 이야기를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가시면 돼요.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자, 이겁니다.